오늘은 현실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현실을 이긴단 말은 세상을 이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이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을 이기는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그 승리가 굉장히 공허하기도 하고 그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 현실을 이기는 자는요. 근본적으로 삶이 잘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길 수 없고 현실을 이길 수 없고 현실의 그 고난에서 풀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늘 간증의 이분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남편 때문에 남편이 술 먹어가지고 그거 한 개 때문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계속 고생해가 아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걸 회복되었어요. 그전에도 뭐 심리학 여러 가지 많은 치유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지를 못해요.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근본에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뜻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분은 6살부터 교회 다녔다 그랬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가가 다 꾸준하게 성경 읽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아했고 다 환경이 다 자기 따라주면 좋아했어요. 자기 느낌이 조금만 아니면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처음에는 다 해줬는데 근데 술 먹는 거는 끝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느낌에 좋으면은 그것을 따라 뭔가 환경이 움직여야 된다 생각해요. 내 느낌에 따라 환경이 움직여요. 사람이 내 느낌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죠. 현실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을 자꾸 바뀌어.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자 자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 자기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바뀌지 않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뀌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마음이 바뀌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회복돼요.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회복인데 어떤 회복일까요? 생명이 임하는 회복이에요. 마음이 그냥 조금 좋았어요. 조금 그냥 마음이 조금 회복되었어요.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활기차지고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남편을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 그때 환경이 변해요. 그러면은 환경 보고 변하지 말라 그래도 환경이 알아서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해요. 환경 보고 아무리 변하라 그래도 안 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생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삶의 어떤 심각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돈 문제, 뭐 일부분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금방 뭐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죄입니다.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생기고 우리가 삶으로부터 현실이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다.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현실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를 흘렸어요. 얼굴에도 피를 흘리고요. 손에도 팔에도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피, 그 고통의 피, 이 피는요, 우리 때문에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제사함의 피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고난하고 고통, 사망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하고 연관되는 단어가 죄라는 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 마음 쓴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고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알아야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의 이분은 존귀한 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존귀한 자, 자기 중심적 존귀함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기괴하게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귀하게 안 됩니다. 진짜 존귀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처럼 우울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자예요. 어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한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그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고요.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답답함을 당하여도 답답해지지 않는 그 힘,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자는요, 나를 아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아무 사람이나 이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못생긴 부분이 있죠. 우리가 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잘생겼다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좀 못생겼다 그랬는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계속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키가 작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최고의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보기에 내 생각에 그거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생긴 부분이 있어도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알고 현실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빌기를 다해 성령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사람이 담대해져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됐냐? 빌기를 다하며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항보수 우리 장로님 전번에 왔었죠. 항보관 장로님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인데 이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해보니까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쉬운데 기도를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3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2번 정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꼭 도와주세요. 이 중원 부원하고 달라요. 매일 똑같은 기도해도 중원 부원은 뭐 그냥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고, 기도는 반드시 가부 같은 거는 기도예요. 가부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기도를 처음에는 뭐 들어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글씨 쓸 때 이런 현수막 글씨를 제가 썼어요. 있을 때 하나님, 글씨 쓸 때 지혜와 손끝에 재능을 주시오. 지혜를 주셔서 글씨 잘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쓸 때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걸 한 5년 기도했어요. 난 뭐 하도 뭐 들어주겠나, 그냥 기도하는 거라고 하지. 근데 어느 날 진짜로 그걸 주신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글씨가 막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쓰게 되었어요. 전문가처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진짜로 들어주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로 이루어줍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 이렇게 쭉 했어요. 결혼할 때도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어쨌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만 사실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고 비슷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한,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가득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과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능력 충만, 하나는 인격 충만. 이 2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이기는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 현실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성령님은 우리가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들어오시는 거고, 이건 내재예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들어오시고 우리를 마음껏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합니까?
넌 이거 해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라. 가지 말라. 좀 농땡이 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면 성령님의 말씀에 듣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은 조금 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잘 못 드리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지배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요. 능력 충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대함 충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담대함 충만. 그리고 인격 충만은요, 기쁨 충만, 사랑 충만, 평안 충만, 이런 것들이 인격 충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이기느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마음 상태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힘들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것은 우리 어떤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현실 구원을 얘기해요. 현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십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십계명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명하는 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 구약은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현실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역으로 믿는 자예요.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뀐 자가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자인가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고난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기를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현실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실제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알 때, 그리고 세상을, 현실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자가 우리가 현실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 나 집사님, 장 집사님 우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심장을 건강케 하시고 기력이 청청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은 치유될지어다. 연약함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 또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나사렛 예수님만이 연약한 부분 지금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소리 안 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정성도님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예. 예,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현실을 이기는 자 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설린 교회 위에, 대구 지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